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들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당시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이것과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금없고 정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위로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아신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의 말씀을 지키라 라는 제목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라. 어디서 많이 보셨지요? 여러분의 달력에 2월달을 넘기면 주의 말씀 이렇게 적혀져 있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절 26절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정 신발을 하면 첫 번째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뭘까요?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가정 신발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맨 처음 띄는 것이 물론 집이 먼저 보이겠지요. 집을 찾아서 신방을 하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첫 번째는 느껴지는 게 조금 같은 것 같아요. 어떤 거가 같냐면 남녀가 처음에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처음에 바라보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영어로는 이렇게 말해요. feel 이렇게 말해요. 느낌이라는 뜻인데 이게 중요하답니다. 남자를 만날 건가 아니면 그 여인을 만날 건가는 이 필에 따라서 80% 이상의 그러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좌우한다는 거죠. 필이 있어야지만 만나고 느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래요. 이것은 리서치 회사가 조사한 그런 바로 남녀가 이렇게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만나면 먼저 느낌부터 필부터 이렇게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의 경제력이나 그의 미모나 그녀의 어떠한 가치관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느낌이 와야지만 만날 수 있고 느낌이 있어야지만 사귈 수 있는 그런 교제의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요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들어가면 분위기부터 저도 느껴요. 이 가정이 따뜻한 가정인지 또 냉랭한 가정인지 아니면 느낌이 별로 없든지 하여간에 그 느낌이 풍겨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멜, 냄새가 나든 안 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정에서 풍기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느낌을 바라보면 이 가정은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구나. 이 가정은 온기가 있는 가정이구나. 이 가정은 마치 어머님의 품에 있는 것처럼 그런 따사로움이 있는 가정이구나. 이 가정은 밝은 가정이구나. 이 가정은 희망이 있는 가정이구나. 이 가정은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쁘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나이는 좀 적지만 촛불 세대라고 부르는 여러분 등잔불 세대예요. 전기 없는 곳에서 자랐고 전기 없는 곳에서 제가 중학교까지를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기침이 걸리면 감기에 걸리면 기침 하나에 이렇게 촛불도 비싸니까 못 켜고 초롱불이라는 걸 켜고 살았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복 세대이기도 하고 또 자유복 세대이기도 하고 경험을 다한 교복과 그리고 요즘 말하는 자율복을 이렇게 입는 세대를 다 거쳤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모든 세대를 다 경험했으니까 전기 오는 것도 겪어보고 전기 있는 것도 겪어보고 또 뿐만 아니라 교복도 입어보고 교복 아시지요? 이렇게 파크를 채우는 그런 교복 시커먼 겨울에는 동복이라 해서 시커먼 교복에다가 파크를 채우고 모자를 둘러쓰고 이런 시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달은요 호국공헌의 달이기도 하지만 저희 달력에는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또 은혜의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양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허망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허망한 삶은요 우리에게 좌절을 안겨줍니다. 좌절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요. 그래서 마치 표류하는 배와도 같다. 그래서 어떨 때 풍랑을 만나면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협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지키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설교문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세 가지 유형 이렇게 적어놨어요. 주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오늘 13절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는데 무엇을 해야 하냐면 오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씀으로 마음에 무슨 허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발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지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이러한 태도는 경건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경건함을 가지고 여러분 임하라는 겁니다. 경건함은 구별적인 것을 경건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함은 내가 악한 생각, 악한 행실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벗어난 삶을 다시 다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함으로 지금부터 나아가라는 거예요. 뒤의 것을 이어가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그러한 행위와 행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되었구나 하면 다시 고쳐잡고 믿음의 온nep시를 고쳐잡고 걸어가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경건은 그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삶을 지금부터 앞으로에 나아갈 우리의 삶의 태도, 자세를 수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바꾸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또 두 번째 허리를 동이고 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또 근신하여 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줍니다. 이 근신하다는 것은 낮은 자세를 말해요. 자세적으로는 낮은 자세를 말하고 또 의미적으로는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요? 빌립보서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아멘. 나보다는 타인을 더 생각하고 나보다는 이분이 더 멋있는 분이고 이분이 더 바른 분이고 이분의 삶이 내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일이든지 다투고 허용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남을 귀하게 여기면 아멘. 나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내가 그를 대접하면 대접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남을 낫게 여기는 그리고 근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은혜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하게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아멘. 있습니다. 이 온전함과 은혜는요 주님께 기대와 소망을 두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요 많이 어우러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약간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세상적인 것은요 한계성이라는 게 있어요. 마침표라는 게 딱 찍어집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권력의 마침표가 반드시 있어요.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5년이면 그 권력이 사라져.